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창하고 물병만 가져가서 사울 왕을 살려주죠. 근데 여기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또 한 번은 굴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또 살려주거든요. 지금 사울은 사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이기도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만 없으면 다윗 인생은 이제 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사울이 정확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면은 죄가 없겠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하시는 거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 가는 장면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한을 품을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원한을 보통 품습니다. 애기라든가 자녀라든가 직장 부하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원한을 품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죠? 원한을 품을 때는 나보다 보편적으로 높은 권위에게 원한을 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든가 직장 상사라든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에게 원한을 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원한을 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제 그 원한을 이제 갚으려고, 그거를 갚으려고 하거나 하여튼 원한을 품고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높은 권위를 향해서 우리가 원한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원한을 품는 것을 우리가 행동에 옮기게 된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은 기름 부음이 없이 그냥 부모는 그냥 권위자가 되는 거거든요. 왕은 나이가 어려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났더라도 그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건데, 근데 부모는 그냥 태어나면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기름 붓고 할 것 없이 그냥 부모의 권위를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상사는 그런 직장 상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이미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준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권위자에게 여러분 대적을 하게 된다. 권위자를 향해서 원한을 품고 여러분들이 그 원한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고. 그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일단은 권위자는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위 없는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위자를 향해서 원한을 품어요. 그 원한을 왜 품냐? 우리가 권위자를 향해서 원한을 품는 거는, 그걸 내가 갚을 수 있다면 가서 공격을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죠. 그럼 원한을 품는 이유는 왜 그러냐? 가서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한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원한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리가루를 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을 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을 품는 거는, 그거는 원수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권세만 있다면, 상대방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지금은 해야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해야지 못하는 거, 어떻게 손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지금은 팔팔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풍 걸리면 요구르트 하나씩 주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막 푸대접하고 욕을 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원한을 품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미워하는 거는 성경이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한을 품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은 해를 끼칠 마음이 있다 이거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런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만 생기면, 그러면 이게 이제 원한이 올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모님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세상에 가서 부모님하고 똑같은 권위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원한을 보편적으로 사게 돼 있다 이거죠.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한을 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당하게 돼 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을 보며,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가만둬요. 그리고 아버지도 다윗도 암논한테 화가 나지만은 암논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말 안 하고 가만 놔둬요. 그 벌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한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냥 조용히 지내라.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가 잔치를 베풀고 양털 깎을 때에 다 불러서 딱 암논만 딱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도망가서, 그래서 이제 망명에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억지로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다윗이 암논을 안 쳐다보죠. 그래서 또 억지로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원래 암논이 왕이 서열순이 거기가 이제 1위였고 그 다음에 압살롬인데, 이제 암논은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는 죽어야 돼요. 그 죽을 짓을 했고, 그래서 그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위 계승 서열 순위 1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압살롬이 알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왕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반역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기름 부고 스스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거꾸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게요,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시작은 되게 정당한 거예요. 왜 정당하냐? 자기 누이 동생을 범했으니까 그런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다, 정당. 네,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게 합법적이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냈어요. 나도 화내고 하는 게 정당하죠. 정당해요, 정당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어요. 그래서 나도 때렸어요. 그게 정당하다고. 예? 정당하지만은 근데 합법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내가 원수를 갚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외적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정당. 당연히 그런 거는 저는 인간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똑같이 행동하면 내가 불법을 해야 돼, 불법. 근데 이게 세상 법도 어기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당한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도 하고 원수도 갖고 똑같이 해를 가하고 할 수는 있지만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러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그게 이제 다윗의 생각이다 이거죠. 이제 이게 다윗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이걸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래요? 둘 다 잊어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 그런 일들을 주로 기억하게 돼 있대요. 그 엄마가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그거는 임팩트가 없어. 그러니까 기억이 나려면 뭔가 강한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강하게 때렸다 그러면 다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여기 100가지 잘해준 거는 임팩트가 없는 거야. 늘 하던 거라서 그렇게 우리가 집밥 되게 맛있기도 하지만 그저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요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냥 당연히 잘해주고 이렇게 한 것들은 기억에 하나도 안 남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남냐? 그게 감정적이지 않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막 밥 먹으면서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나고 뭐 엄마가 무슨 도시락 싸줘서 막 눈물이 나고 이상한 반찬 싸줘서 옛날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도 그게 감동적이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다 이런 거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해준 게 뭐 있냐 이게. 근데 그 잘해준 게 자기 기억엔 잘해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잘해준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잘못해준 거는 확실하게 기억해요. 뭐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죠. 그때 나 군밤 때린 거, 욕한 거, 뭐라 한 거, 내가 치마 짧게 했다고, 뭐라 한 거, 치마 찢어버린 거, 뭐 이래서 예를 들면 하여튼 뭐 이런 등등등 그런 거 아주 쇼크 먹은 거 그런 거 시험 못 봤을 때 막 뭐라 그런 거, 그 이제 감정에 딱 새겨진 거 이렇게 새겨진 것들은 그거는 이제 안 잊어버리죠, 그죠? 안 잊어. 그저는 모욕을 당한 거예요. 모욕을 당하거나. 기분 나쁜 일을 만나거나 감정적인 어떤 쇼크를 먹으면은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게 기록이 된다. 기록에 남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록에 그게 남아서 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자고 나면 또 생각나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메모리가 되죠. 완전히 하드에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에 저장이 된 거는 때만 되면 올라와서 이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남편한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우표 수집한 것들을 낱낱이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하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그 얘기 또 하는 게 아니라 해결 안 된 거니까. 여태까지 다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냥 참아주고 그냥 넘어간 건데 또 이러니까 또 기분 나빠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기분 나빴던 일들 다시 다 얘기하고 그 남편은 집 나가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날은 이제 참고 또 집에 안 들어오면 또 걱정되잖아요. 또 술 먹고 또 나가서 운전하고 이러면 그렇게 참고 가만히 있다가 또 다음에 또 행동하면 이제 그것까지 보태줘서 또 옛날 거 가져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도 다 우리 아들도 꼭 같은 얘기. 그때 그랬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우리 딸도 시험 봤을 때 다 잘 보고 가정 하나를 망쳤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망친 거 아니고 어저께 엄마가 가르쳐준 거 이거 나온다 해서 그거 다 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어저께 했잖아 그런데 딱 그거 딴 거 잘 보고 가정 잘못 본 거 건드렸다고 지금도 얘기해. 지금 졸업한 지가 언젠데 중학교 과정을 아직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잊을 때가 이제 됐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정에 아주 강하게 그게 감동이 온 거.
감동받은 거 거꾸로 그런 것들은 또 잊혀지지 않고 또요 나쁜 감정이죠. 나쁜 감정. 이것도 주로 좋은 감정은 또 그것도 잘 잊어버리는데 그것도 그나마. 근데 나쁜 감정은 그거를 기억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본능적으로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힘들겠구나 딱 그러니까 그 살려고 그래서 거기서 반응하다가 그러다가 쇼크를 세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 돼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다 그렇게 똑같이 말하겠어요. 물론 해준 거 없죠. 그렇죠? 등록금도 안 대주고 밥도 안 해주고 옷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줬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어떤 거를 모자라게 했는데 아주 쇼크 먹은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네. 잊혀지지. 그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한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원한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옛날 그 감정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래서 여기서 그게 재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구나, 또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반응하면서 상처가 더 이제 새로워지고 확실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상처를 안 입으려고 자기가 더 화를 내버리고 더 막 지을 리을을 막 해버리고 막 이렇게 막 해버려서 왜냐면 지금 또 생명의 위협이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참고 당하고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우리도 이제 성역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구역장 모임 하면 나이 많은 구역장들하고 나이 어린 구역장들의 대답이 달라. 나이 어린 구역장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잘 참고 나이 많은 구역장들은 그러니까 잔소리가 뒤집어져 있어요. 여자가 잔소리하고 그렇게.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간이 커져서 힘이 좋아진 거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드라마 보고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세진 거죠. 힘도 또 세요. 그리고 삶에 대한 용기도 갈수록 더 강해져. 근데 여기는 갈수록 털이 다 빠진 사자같이 이제 곧 죽으려고 그렇게 해서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세졌거든. 내가 세졌대.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갚아야지 그때부터. 그래서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막 커지고 막. 그리고 남편이 막 덤비면 더 크게 해서 누르고 막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건 이제 권세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 나중에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직장 갔다 와서 그리고도 욕을 먹고 그리고도 제대로 안 했다고 욕을 먹는 그런 아주 요지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옛날에 지은 죄가 많아서 자기가 옛날에 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두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약해졌고 그리고 은퇴할 날도 곧 다가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엄마랑 다치네. 온 가족이. 아버지 빼고는 다치네. 그러니 엄마 한마디에 그냥 따가 될 수 있죠. 우리끼리 간다. 그럼 가버리면 나도 가지고 됐어. 그리고 당신 가면 재미때가리 없어. 그리고 꼭 사고치고 딴소리하고 화내고 그럼 우리끼리 간다. 그리고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배터리가 되게 되죠. 무섭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또 그렇게 돼도 안 되는 거죠. 고소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든지 은혜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이 없어. 언제든지 행복하지가 못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한을 품고 산다는 거는 그 귀신을 애가 배 가지고 산다는 거 생각해. 귀신애를 베고 산다. 그게 제일 편하겠어. 그냥 귀신애를 한 쌍둥이, 10쌍둥이를 베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거의 뭐 귀신하고 같이 사는 인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한 살 일이 없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그거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감정적인 나쁜 일만 딱 기억하게 되는데 일생을 살아오면서 다 모든 사람, 나 뭐 잘했다만 하고 예쁘다고만 하고 훌륭하다고만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욕을 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얻어차인 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아주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겠죠. 그렇죠? 많아서 탈이지만 들은 적이 다 있다. 누구든지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원한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게 원한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져.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적이라고 해서요. 그게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분노하고 원한이 쌓이고 또 새로운 원한이 생기고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요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죠?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감정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감정의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걸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감정의 문제가 발생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 문제가 발생한 거를 감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 죽은 아버지가 와서 미안하다 할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천국 못 갔나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해결되냐?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 뭐 죽은 엄마가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든 엄마한테 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욕이나 하죠. 이제 와서 왜 일이 왜 이래? 꺼져. 이러고 욕이나 하고 부대접이나 하지 뭐 진지하게 미안하다. 치매 걸리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절대 안 하죠.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데 감정적으로 그 말을 들어야 우리가 만약에 그게 해결된다. 절대 안 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 뭐 직장 상사가 나한테 미안하다 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준지를 모른다는 거야. 상처를 준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상처를 주고도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피눈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마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맞고만 살아요. 맞은 사람이 제일 많이 때려. 여러분 많이 맞은 사람이 많이 때리는 법입니다. 조금 맞았죠? 상처 조금 받았죠? 그러니까 상처 조금 받은 사람이 상처를 조금 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상처를 조금 받았죠? 적당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지. 나는 그래도 많이 받아도 나는 안 주겠다. 이 사람은 진짜 많이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게 많이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인데. 여러분들이요, 자기가 몰라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자기 모른다고. 나도 나를 몰라요. 나 맨날 사모님, 목사님 몰라. 맨날 그것만. 근데 난 그걸 알았어요. 난 날 모른다. 들어서. 여러분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한 짓을 모른다고. 자기가 당한 짓은 줄 알지. 감정적으로 아주 깊이 박혀서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은 그건 알죠. 그런 거 안다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여러분들이 야 이 바보야 그러는데 근데 늘 쓰는 말이 내가 바보, 똥개, 거지 이게 쓰는 말인데 그럼 그 말 들으는 사람은
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나 바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타격을 먹지만 나는 그거 안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뜻은 한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을 다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자기도 문제거든요, 문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도 많은 걸 받았지만 나도 많은 걸 주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한 저 인간들 다 저주 받아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 벌 안 주면 도대체 이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안 해도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될까요? 문성돈이.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은 최소한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돼, 이렇게 망해야 돼, 이렇게 슬퍼져야 돼, 이렇게 힘들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실 정당한 거예요? 타당한 거라고. 그러면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러면 똑같이 저 사람이 이걸 당해야 돼, 저걸 당해야 돼. 하나님, 저거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쟤는 망해야 돼. 쟤는 어려움을 겪어야 돼. 쟤는 실패해야 돼. 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요. 당연히.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면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 저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줬어.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사실 내가 먼저지.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그걸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감정적이기 때문에요. 감정적으로는 이거 저거 당해 싸다. 저거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래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계속 나간다고.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계속 나가면 저 사람 다른 사람도 나한테 감정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둘 다 망하네, 둘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정은 집사님도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받았죠? 그리고 정은 집사님도 소율이한테 상처를 많이 줬죠, 그렇죠? 막상막하, 피차마차, 그죠? 그러면은 집사님이 받은 거에 대해서 막 고소하면 소율이도 집에서 고소하고 있어요. 고소가 계속 연결되듯이 계속 다 해서 다 고소가 들어가요, 전부 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나가서 전부 다 박살나게 돼 있다. 제대로 처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맞죠?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사실 망했어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망했어야 되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정당하다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실대로 내가 벌을 받았으면 벌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야 되냐 이거죠.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는 1만 달란트는 전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전혀 갚을 수 없는 빚. 만 달란트는 그 20억이 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막 경 이렇게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줬다 1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거 줬다고 잡아서 감옥에 가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인이 탕감해준 주인이 불러서 얘 다시 오게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다 갚기 전에 전혀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못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일단 우리가 원한을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옥에서 못 나와요. 그 사람의 삶에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어쨌든지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있고 나도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나도 갚을 죄가 많이 있는데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도 그걸 다 갚아야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왜냐하면 감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아빠가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 해야 돼. 물론 미안하다 하고 들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뭐 남편한테 미안하다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잘못했다는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누군지 그 사람이 모르는데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감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감정적으로 계속 처리하면 그거는 계속 해결 안 되고 남아있지 않겠냐 이거죠. 남아있겠죠?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허부적거리고 헤매다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상처가 치료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거를 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하냐?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 일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 그거는 그냥 일인 거예요. 일.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건 일인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거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랑인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야 된다. 그거는 사랑인 거다 이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살려요 사람은. 예수님이 문득병 걸린 사람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그 예수님이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양떼를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신다고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살리냐? 기계가 사람을 못 살려요. 그 감정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못 살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이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가 하나님이 버겁다, 어렵다. 감정이 망가져 있기, 죽어 있기 때문에 너 사랑해라 저 사람을 사랑으로 잘 돌봐라. 그런데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우리 감정에 얽매이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다,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 사과를 해야 돼. 그럼 또 이래, 미안해 이렇게 이슈 정성껏 해봐. 정성껏 이래버리면 이 사과도 아니고 진짜 사과 받아도 더 기분 나빠. 그리고요 사과 잘 안 해. 그러면 몇 살까지 안 하냐? 80까지도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80까지 원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왜냐면 귀신은 한 마리가 들어와도 100마리가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믿음 좋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감성적이야. 좋은 말로 하면 감성적이고 더 좋은 말로 하면 감정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걸리면은 그러면은 다 포기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이 감성적이라는 거, 감성돔이라는 거,
어? 여러분들이 그 어? 감수성이 예민한 감수성의 장수들이라서 감정적이라 딱 감정만 건드려 놓으면은 그러면 마귀가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망치거든. 그리고 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망가뜨리고 개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감정대로 살면 죽는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왕행실 중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감정적이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은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 하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해결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안 돌봐줬다. 그러면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 엄마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맞아. 그리고 아버지는 무능해. 그러면 엄마가 나를 못 돌보죠. 그래도 돌봐야 되죠. 그래도 좀 관용을 베푸셔야지. 그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엄마는 못 돌보잖아요. 우울증이 심한데 자살 안 한 것만 다행인데, 그죠? 엄마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무학여고야. 그러면은 어떻게 못 돌보죠? 그러면은 그 엄마에 대한 원한이 있을 줄 안 돌봐서. 그런데 그 엄마는 더 불쌍한 엄마야. 왜? 나는 무학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무학여고는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불쌍한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절대 안 놀아줘. 맨날 아버지 못 놀아주죠? 아침부터 일어날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데 언제 놀아줘요? 그리고 와서 혼내기나 하고. 그러면은 안 좋죠. 놀아주지도 않고. 그럼 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놀아줄 시간이 있나? 이렇게 잘. 놀아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돈은 벌어온 거 아니에요. 그걸로 밥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옷 입고 그걸로 공부하고. 그죠?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막 심하게 혼났어. 그러면 왜 혼났는지는 생각을 해야지. 애들이요. 엄마가 그때 때렸잖아. 딱 그거 하나야. 그때 화냈잖아. 내가 왜 화냈냐? 내가 유리창을 깼지. 그러면 화 안 내겠냐? 그래도 뭐 이러면서 너 저기 내가 스마트폰 사줬지? 어떻게 해서 버리고 왔지? 그래서 엄마가 화냈지? 그래도 너 내가 몇 개 사줬어? 10개. 그래도 무한대로 참아야지. 나 참으라.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자기가 뭔 짓 했는지 그거 다 필요 없어. 자기가 한 거, 그 자기가 잘 대우받은 거, 대접받은 거, 좋았던 일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한번 그때 엄마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그때 딱 우리 저기 조동숙 사모도 다 옷이 갖고 자기 다르다고 항의를 했잖아요. 그 크기가 안 맞아서.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색인데 그게 따 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분 나빠한 건 자기 잘못이지. 아니 자기 잘못이지. 그 옷이 없는데. 아니 그리고 이기적인 거지. 자기가 없다고 입지 말라고 그러고 입고 싶은데. 그러면 생각하면 내가 너무 작았구나. 끝이지 뭐. 이 사람들은 안 입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찬양대 할 때 다 입었는데 나만 없다고 다 벗어. 입으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어려운 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나쁘다고 기분이 나빠. 그럼 그 기분 나쁘고 또 심하게 했어. 내가 밥을 태웠어. 근데 태웠다고 막 숟가락을 던지고 상을 엎어.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밥이 인생의 전부야. 아니 진짜 밥만 해주면은 자기는 불만이 없어 인생에 대해. 근데 이 여자가 그 하나를 안 해주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정말 그냥 그냥 밥하고 김치 그거 있으면 돼. 그거 태워 왜? 그런데 자기가 태운 거는 깨끗하게 지우고 태울 수도 있지. 없어. 태울 수 없어. 그리고 한 번, 두 번 태운 게 아니야. 지난번에 3층으로 했어. 질게 했고. 그 다음에 김치는 다 살아있어. 숨이 안 죽어서. 그러면은 여러 번, 거의 매번, 매순간, 매분, 매초. 자기가 한 모든 잘못들은 다 지나가고 그냥 한번 한 거 그것만 가지고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간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못 살아도 잘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는 아니잖아 우리가 1달러 벌러 나가서 돌 날려고 그러지는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처가 자꾸 막 뜬금없이 자꾸 생각나요. 괜히 여러분 늙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 들죠.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가까워서. 그게 뜬금없이 상처가 생각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게요. 치료하려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게 치료하려고 생각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치료는 안 되고 기분만 자꾸 더 나빠져 계속. 이게 치료가 되는데 생각나면 기분 나쁘고 또 나빠졌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면 나빠지고 그래서 안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 인간 보면 또 생각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치료하려고 그게 생각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건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구성. 여러분이 재구성을 해야 돼요. 재구성.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당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엄마가 예를 들자면 나를 이모 집에 맡겼다. 그럼 엄마가 오죽했으면 나를 이모 집에 맡기겠냐. 그런 나를 이모 집에 맡기는 그런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냐. 그렇게 재구성을 해야 돼. 재구성. 그러면 이해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모 집에 갔더니 이모가 지네 애들만 잘해줘. 재구성해봐. 나 같으면 다른 애 잘해주겠어요? 거기서 내쫓지 않고 밥 먹여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일도 시키지. 당연히 일 시켜야지. 일하지 않은 사람 먹도 안 했으니까. 지네 집에는 안 시키고 나만 시켰대. 당연하지. 여러분 같으면 자기 애 시키겠어요? 남의 애 시키겠어요? 우리한테 저기 고기 주고 남한테 저기 풀 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풀 주고 남에게 고기 주고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풀도 고기 다 줄 거죠?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연히 그런 거지. 당연히 어떻게 일 시킬 수 있냐? 콩쥐 팥쥐? 누가 콩쥐가 누군지 난 팥쥐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거 당연한 거죠. 걔 뭔데? 걔 엄마 아니에요? 오죽하면 미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걔 엄마니까 그 개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왜 자기한테 당연히 잘해주지? 그럼 신데렐라 발가락을 구겨서라도 유리구두 신겨서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든지 여러분 같으면 아니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만 해갖고 며느리를 원수 보듯이 한다. 여러분들 시어머니 돼봐요. 여러분들 원수 보듯이 할걸요?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게 재구성. 안 하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치료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용서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끝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 거기서 원한을 내가 풀고 벗어나게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감정이 아니고 감정은 싫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거는 감정은 싫은 거예요. 못하는 거라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렸던 고리테인 부임이 자기를 빨갛게서 고문한 그 독일군 장교가 와서 예배에 자기가 간증한 자리에 와서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러 왔다는데 나갔는데 그 인간이 와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인사하지만 내 이 인간한테 인사 안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 그러려고 왔는데 야 너 사랑한다고 왔는데 인사하고 사랑한다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사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마귀는 우리 문제를 안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가 오늘 안 푸는 게 정당한 거다. 그게 옳은 거다. 그건 네가 잘하는 거다.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네가 그냥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은 거다.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맞는 거다.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너에게만 그렇게 잘못된 일이 일어난 거다. 부당한 일이 일어난 거다. 그거는 영원히 풀지 못할 그거는 원한이다. 그러니까 풀지 말아라. 풀면 너만 손해다. 너만 기분이 나쁘다. 네가 그 다음에 굴욕을 당하는 거다. 굴복하는 거다. 라고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속아서 그 감정을 계속 주장하죠. 절대로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재구성하고 그거를 안 하려 한다. 재구성 안 하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중심에서 보고 자기 중심에서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보고 자기 중심으로 해결해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걸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화내고 혼내고 이러니까 이제 안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그때 아빠가 날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은 그때 사랑했다는 걸 알았죠. 그때도 사랑했다는 걸 알았죠.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재구성했어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이 많이 된 거예요. 재구성하니까 해결이 된 거거든요. 미워한 것이 아니다 하고. 그럼 여러분의 남편들도 병이 많아요. 거의 문둥병자 수준이죠. 그런데 저렇게 제정신으로 산다는 거는 훌륭한 거예요. 집에 걸어 들어오는 것도 훌륭한 거고 돈 벌어오는 거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뭐 그까이 꺼가지고 대충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근데 어떻게 어렵게 살았냐? 그건 처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태생이 나빠서 비정상적이다 이거죠.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한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그게 이제 정말 부당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부당한 경우. 그래도 정말 부당한 경우도 그런 경우도 그 미친놈이 미친 것도 어떠면은 그것도 그 사람에게도 어떤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간에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들이 가서 다시 잘 재구성해 보면은 우리가 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싸워서 내가 푸대접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잘못한 거, 그 사람을 뭐 기분 나쁘게 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지운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원한을 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내가 좀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거, 섭섭하게 한 거, 좀 잘못한 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 저거 당연한 거다. 그럴 수 있겠구나. 나라도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요 그게 없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만 계속 품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래서 보편적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 치료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그때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다. 애들한테. 기도하다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처참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절에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자기가 기분 나쁘고 상한 감정에서 오히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재구성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난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원한을 나는 풀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난 꼴도 보기 싫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러면서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무시당할 일을 했겠죠. 안 했지만 하여튼, 그리고 또 무시를 안 했지만 무시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원인이 무엇이든지 다 개개인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내가 한 그 상황에서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다시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근데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맞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아주 박살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라. 하나님 그러면 또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나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때, 지금 다윗이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성적인 거예요. 다윗은 엄청나게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똑똑해요. 다윗이 그가 헤브론에 있는 유대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요. 일생에 한 번 딱 보내는, 한 번. 왕 되기 전에, 왕 되려고. 그때 딱 선물 보내고 왕 된 다음에 그런 선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엄청나게 크게 웁니다. 아주 크게 울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가 사울이 지금 활 맞아서 죽어갈 때, 그럴 때에 사울이 날 죽여라.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죽였다고, 그리고 왕관에서 들고 오네 있어요. 그 걔가 사울이 죽어가길래 내가 사울이 죽여달라 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는 기름 부은 자를 죽였냐? 그리고 이놈 데려가 죽여라. 그래 목 빼버려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라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그 사람을 밑에 있는 부하 둘이 죽이고, 그리고 그 못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이놈들도 데려다가 죽여버려라. 그냥 죽여버려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하하 했을 때 잘 됐다 그리고 웃고 그러면 그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지금 사울이 와서 지금 딱 죽기 좋은 시절에 딱 됐는데, 그때 다윗이 거기서 찌를 죽였다. 나중에 100%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윗을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유대 나라에서는 배반이 없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유대 나라에서는 배반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배반이랍니다. 왕 죽이고 지들이 왕 되고, 왕 죽이고 왕 되고, 이거 계속 됩니다. 거기는 배반. 그 다윗이 거기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철저히 이성적인 행동이다. 이거 죽이면 딱 편하고 좋지. 원수도 갚고 내가 편하게 왕 될 수 있고.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죽이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면 이거는 법적으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또 죽이면 어떻게 되냐? 죽이면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잘 하라는 보장이 없죠. 다시 나중에 큰 실수 저지릅니다. 아주 큰 실수를 저질러서 부하의 부인을 범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죽여요. 부하들이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일을 막 여러분이 마음 편한 대로 막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거는 어려워지게 돼 있다. 똑같이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고. 그러니까 상처도 있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그거 얼마나 나쁜 거냐 이거죠.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상처를 입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치료받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어렵게 살았으니까, 힘들게 살았으니까, 고통 가운데 살았으니까 이제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감정은 이게 깊이 박힌 거고, 그건 아주 임팩트 있게 박힌 거고, 아주 인상에 큰 남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여러분 가려고 하면 안 되고, 남편이 여러분한테 잘해준 적도 있을 수 있겠죠. 언젠가는 해준 적이 있겠죠.
그래도 돈은 가져온 적도 있겠죠. 그렇죠? 안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죠? 박기현 집사님. 잘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냥 잘해준 적을 생각하지 뭐. 그래도 싫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구성, 어렵겠어요. 어렵겠어. 그럼 내재를 생각해요, 내재.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잘한 거 말고 내가 죽을 때 진 거 그거나 계속 말해봐. 그러면 내가 이제 졌고 저제 졌고 그러면은 심판 덜 받으려고 마음 바꾸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래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재구성 기회를 줄 때 재구성 기회를 잡아야 돼요. 잡으면은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다음에 똑같은 상처가 올라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게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은 거죠. 아니면 올라왔을 때 약간 흔들리다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야죠. 처리해야죠. 그 건강해져야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살아나야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히브리어 알타쉐트 이렇게 하나님 죽이지 마라. 센 말씀이에요. 알타쉐트 죽이지 마라. 뭔 소리인지 히브리어 그냥 죽이지 말아요. 여러분 죽이지 마라. 이 반드시 죽을 놈인데요. 죽이지 마라. 이거 욕 반드시 먹어야 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살려줘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되죠. 죽이지 마라. 원수 갚아야죠. 원수 갚지 마라. 그냥 풀어주라. 놔주라. 그리고 생각을 전환하라. 아멘. 어떻게 됐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요만큼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김은희 전혀 내가 문제 없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내 문제보다는 저 인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여기 이 늪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재구성을 잘하게 해 주옵시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셔서 자유케 해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즐거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복이 임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